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함께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트를 한번 날리라 그랬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분명한데 왜 자꾸는 현실은 막힐까, 힘들까, 어려워질까? 분명히 하나님 형통의 복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형통하기는커녕 점점점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또 경제도 더 어려워지잖아요.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상황은 자꾸 나를 흔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 이삭이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삭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분명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아닌데요. 하나님, 기근이 엄청 들었고요, 땅도 메말랐고요, 곡식도 구하기 힘들고요, 게다가 내가 우물을 팔면 우물마다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요, 게다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한데 이삭의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 문은 열렸는데 현실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을 때 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같은 마음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정말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억압과 핍박과 문제가 더 많이 닥쳐오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긴박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 되든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혹 하나님 말씀 약속 내가 믿기만 한다면 기다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됩니까? 도대체 왜 지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라. 달리 말하면 현실은 꽉 막혀 있어도, 삶은 정말 답답해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어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흔들리고 상황은 정말 변해가고 점점 내 감정은 막 요동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치보실래요? 박수? 박수도 서로 맞아야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반응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반응은요,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어떤 자리요? 믿음의 자리.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심지어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감정이 상해도 믿음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잘 될 때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힐 때에, 답답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바로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요, 가짜 믿음도 있고요, 진짜 믿음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의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진짜 성도는요, 그 마음에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 뭐예요?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꽉 막힐 때도,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봅시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그 땅에서, 그 해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아무렇게 보지 마시고 뭔가 의미가 있겠지 싶으면 그 단어가 딱 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 어떤 날이 아니고 그 해, 그 땅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든 땅입니다. 그 해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정말 크게 들었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떠났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떠나야 할 이유가 가득했죠. 왜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그런 땅의 그 해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일까요? 26장 3절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마.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많이 떠나지만 너는 결코 그 땅을 떠나지 마.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기 좋아서 머문 거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머문 게 아닙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머문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그랄이 방금 보았던 삼정의 이 땅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이삭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지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금방 떠났다는 게 아니죠. 잠시 잠깐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래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큰 결심과 다짐을 하고 힘들지만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그러나 굳건한 결심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이삭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씀 붙들고 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꽉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머물 그 땅은요, 편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딱 보장되는 형통한 그런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 하나 그걸 붙들고 그 땅을 지켰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삭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요, 이 끝까지가 참 중요해요. 끝까지 뭘 해도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끝까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충성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죠.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보장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요동치는 그 마음 감정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기준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그 중심에 따라 딱 정하고 그 자리,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를 딱 지킨 그거, 바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삭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아닌 절망뿐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자리, 떠나야 할 자리, 원망할 것들만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어도요, 끝까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혔어도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요. 이제는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시잖아요. 그뿐입니까?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 흉년 가운데, 풍요 가운데 살게끔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왕이요,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의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고 왕의 포고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니까 무서워서 그동안 기도했던 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문을 활짝 열면서요, 기도하면 죽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어떤 자리를 지켰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할게요. 좀 왕의 명령이 바뀌면 기도할게요.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전에처럼 여전히 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지지잖아요. 입을 딱 벌려 있는 굶주린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으로 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렁거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요, 입을 벌린 이 사자 입을 꽉 다물게 하셔서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다니엘, 더 나아가 요셉처럼 자기의 주어진 자리, 어떤 자리든, 감옥 안이든 종의 자리든 그 자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의 모습, 이삭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랬던 그 기근이 든 땅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모습,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반응이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삭과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 모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이 막 요동쳐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꽉 막혀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이들은 끝까지 어떤 자리를 지켰다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지켰던 그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누구의 차례라고요?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정이 요동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에게는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는 여러분이 직장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거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 받기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면 하는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 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말입니다. 또 어머니의 자리 말입니다. 부모의 자리 말입니다.
자녀의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바로 그게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자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 자리 말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자리 말입니다. 꽉 막힌 그 자리, 태산 같은 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에서도 응답이 더딘 그 자리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자리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처럼, 요셉이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자리처럼, 다니엘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사자가 입을 벌렸던 그 자리, 바로 남들이 다 가기 싫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 자리, 눈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자리, 답답했던 그 자리, 풀리지 않았던 그 자리,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 남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상황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든 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역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꽉 다물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아무리 큰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 입을 꽉 다물게 하신 것처럼 인생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모두 믿음의 자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다. 아멘이죠? 자, 지켜라. 두 번째는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100배의 복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몇 배의 복이라고요? 100배의 복을 믿고 뭐하라? 기다려라. 지켰다면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100배의 복 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지켰던 그 자리,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딱 버텼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몇 배의 복요? 10배의 복도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정말인지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땅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잖아요. 앞이 꽉 막힌 땅이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소망 없는 땅 아닙니까? 희망 찾을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절망만 가득했던 땅 아닙니까? 남들은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가 인생에 정말 깊은 슬픔의 계곡에 빠졌던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땅 그 해에 흉년이 들어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해였지만, 땅이었지만 하나님이요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100배, 뭐 1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그런 숫자를 말할까요?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풍성함을 의미할 때 10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그 아주 풍요롭고 풍성함을 딱 할 때에 100배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울산에 보면 동해 바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 보셨잖아요, 그죠? 다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 동해 바다 물이 얼마나 될까, 몇 리터 될까 해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말입니까?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요. 달리 말하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딱 복을 주셨는데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토록 풍부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죠? 복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6장 3절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 구체적인 복이 100배의 복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의 100배의 이 결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풍성함이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농사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잘 판단하여 이 땅에 씨 뿌리면 열매 많을 거둘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죠. 머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끝까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면 오해하지 말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될까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뭘 뿌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가고 농사할 때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과 열심의 결과가 100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열매가 언제 있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있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100배의 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꽉 막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아파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뭘 주시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권한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복의 권한 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 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100배의 복을 기다릴 자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꽉 막혀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홍해와 요단강처럼 앞이 딱 하니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꽉 막혀도 답답함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태산을 저 멀리 던져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릴 적에 아주 달빛도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내 손을 꽉 잡아주는 엄마 아빠 손이 다 있었잖아요. 그 손 꽉 붙들고 가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요 아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깜깜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도요 하나님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자리입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딥니까? 최선을 다해도 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시기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 하나님 계시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인다며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꽉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도 반응해야 되죠.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복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태산을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 기다린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모두 다 만나서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